기원전 함 200년 봄이었다. 카르나크의 아몬 신전 안뜰에서 네페르탈이라는 9살 소녀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사제의 청동 칼날이 그녀의 두피 위를 미끄러지며 검게 따은 머리카락의 마지막 흔적까지 뽑아냈다. 사막의 태양이 그녀의 피부 위로 쏟아졌고 공기에서는 향과 두려움의 냄새가 났다. 그녀는 왜 아버지가 사흘 전에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그리고 왜 흰 옷을 입은 남자들이 이것이 영광이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제국의 하급 관리였던 아버지는 은이나 곡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 즉 딸을 바쳤다. 칼날이 그녀의 머리를 완전히 벗겨냈을 때 네페르타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메마른 얼굴의 여사제가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다. 신들의 시녀는 울지 않는다라고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너는 눈물이 없어. 이제 너는 이름도 없어. 너는 아몬의 것이다. 그 순간 네페르타리 안에 무언가가 죽었다. 그것은 단지 윤영이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 말살이었다. 그 의식은 영광과 신성을 선포하는 부조로 뒤덮인 벽들 안에서 43년간의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지만, 그 벽들은 세심하고 잔인한 종교적 노예 제도를 숨기고 있었다. 사제들이 고대 기도를 노래하는 동안 소녀는 나이든 여인들이 그녀의 삭발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정화의 상징적인 몸짓이었다. 한 방울 한 방울마다 그녀의 과거 조각들이 지워졌다. 그녀의 집, 그녀의 어머니, 그녀의 이름, 그녀의 자유. 이집트 신전에서 순결은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관리되고 통제되고 감시되는 소유물이었다. 그 소녀들은 신들에게 바쳐진 전리품이었지만 사실 그들은 믿음, 권력, 경제를 혼합한 기관에 넘겨진 몸들이었다. 네페르타리는 자신의 운명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수천 명의 소녀들이 마을에서 끌려와 봉헌물로 팔리거나 약속되어 같은 길을 걸었다. 그들은 신의 아내, 여신의 손, 순수한 자들이라고 불렸다. 통제의 기계를 숨기는 아름다운 칭호들이었다. 벽에는 꽃과 봉헌물을 든 여인들의 행렬을 보여주는 상형 문자들이 있었지만 강요된 침묵, 두려움, 향이 흐느낌을 위장하는 끝없는 밤에 대해서는 어떤 글도 말하지 않았다. 그 시대의 이집트인들에게 신전은 단지 신성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적 요새이자 은행이자 감옥이자 신성이 지배를 정당화하는 극장이었다. 카르나크의 모든 돌은 뒤틀린 균형의 증인이었다. 영혼이라는 환상과 교환된 복종. 9살의 네페르타리는 아직 몰랐지만 그녀의 삶은 절대적인 통제의 실험이 될 것이었다. 신전은 그녀를 먹이고 입히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어떤 선택권도 빼앗을 것이었다. 사제들이 기둥에 울려 퍼지는 연도를 읊는 동안 그녀의 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고 멀어져 갔다. 아마도 그는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아니면 수치심을 느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빚이 청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반면 네페르타리는 세상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발소리의 메아리와 같은 의식을 이미 겪은 여인들의 공허한 눈빛으로 축소되었다. 그녀의 순수함 속에서 그녀는 신들이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신들이 결코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수십 년 후 관광객들은 같은 돌 위를 걸으며 파라오의 영광과 사제들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기둥들과 상형 문자들에 감탄할 것이다. 그들 중 누구도 그 돌들 아래에 수천 명의 잊혀진 여인들의 목소리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 중에는 어느 날 이름 가질 권리를 빼앗기면서 조용히 울었던 소녀의 목소리도 있었다. 수세기 동안 이집트인들은 돌의 영혼의 약속처럼 빛나는 단어들을 새겼다. 순결, 봉사, 헌신. 이 세 가지 개념이 함께 신성한 언어의 기반을 형성했다. 그러나 신전 안에서는 그 단어들이 매우 다른 의미를 가졌다. 그것들은 미덕이 아니라 통제의 메커니즘이었다. 서기관들이 헤메트 네테르 헤멧 네텔, 신의 아내 또는 셰마얏, 셰마얏, 찬송가 부르는 자라고 불렀던 것은 명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소유를 나타내는 칭호였다. 모든 이름은 보석으로 위장된 세 장이었다. 네페르타리는 아몬의 사랑받는 자라고 불렸다. 고상하고 거의 천상적인 소리였지만 그 구절 속에는 자유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숨어 있었다. 신전의 여인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짓고 분류하고 어떤 선택권도 빼앗는 시스템의 연장이었다. 그들은 결혼할 수 없었고 재산을 가질 수 없었고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수 없었다. 순결은 그 의식적인 의미에서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 행정적인 조건이었다. 사제들이 강요한 질서를 오염시킬 수 없는 상태. 카르나크의 벽에는 긴 흰 리넨 튜닉을 입고 연꽃을 들고 있는 여성 행렬이 상형 문자로 묘사되어 있었다. 현대인의 눈에는 그 이미지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흠 잡을 데 없는 흰색 뒤에는 항상 온전하고 흠없고 욕망 없는 상태여야 하는 의무가 숨어 있었다. 순결은 노예 상태의 위장이었다. 신전에서는 순결이 측정되고 검증되고 처벌되었다. 사제들은 그 여인들이 신성한 힘의 그릇이라고 선포했다. 그러나 그 은유는 육체적, 정신적 지배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시녀의 몸이 신들의 소유라면 그들을 대신하여 말한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은 그 몸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었다. 종교와 행정은 두 마리 뱀처럼 얽혀 있었다. 하나는 믿음을 주었고 다른 하나는 통제를 주었다. 신왕국 시대 이집트는 동시에 신정 정치적이며 관료적인 국가였다. 신전은 거대한 기업처럼 기능했다. 토지, 세금, 대출, 노동력, 봉헌물을 관리했다. 그러나 또한 몸도 관리했다. 예를 들어 네페르타리의 몸은 신전에 보이지 않는 재고 목록의 한 자산이 되었다. 그녀의 삶, 잠자는 시간, 숨 쉬는 것, 심지어 그녀의 생각까지도 아몬의 소유였다. 의식적 순결, 왑은 정치적 도구로 변모했다. 부정한 여인은 신을 불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했다. 신체 청결, 금식 의식, 강요된 침묵은 두려움의 교육학의 일부였다. 전례문에서 사제들은 신성한 균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균형은 수천 명의 여성들의 조용한 희생 위에 세워졌다. 네페르타리가 매일 새벽에 받은 가르침에서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느끼지 않고 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배웠다. 반복되는 모든 구절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순종이 곧 삶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졌다. 자유라는 단어는 그녀의 의식적 어휘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사제들에게 질서였던 것은 소녀들에게는 감정의 절단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비문들을 현대의 눈으로 본다면 예술이나 종교 이상을 보게 된다. 우리는 보편적인 이야기의 시작을 본다. 미덕으로 위장된 권력의 이야기. 그 이후로 많은 사회가 순결을 통제로, 헌신을 복종으로 여기는 동일한 방정식을 반복해왔지만 그것을 인정하려는 용기는 거의 없었다. 때로는 사막의 바람이 카르나크의 부서진 기둥 위로 불어올 때 돌들이 그 고대 단어들을 속삭이는 것 같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면 기도 소리 아래에서 다른 것을 들을 수 있다.
듣지 못한 목소리들의 중얼거림, 어떤 여사제도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던 금지된 단어를 발음하는 소리. 자유, 네페르타리 같은 소녀들은 신의 뜻이 아니라 경제와 전쟁의 조용한 메커니즘에 의해 신전에 오게 되었다. 신왕국 시대 이집트에서 신전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었다. 그들은 토지, 곡물 창고, 작업장, 가축, 노예,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권력을 소유했다. 파라오는 바뀔 수 있었지만 신전은 그대로였다. 그들은 고대 세계의 은행이었다. 기근 때 곡물을 빌려주었고 신들의 이름으로 세금을 징수했으며 사람들이 갚을 수 없을 때 가족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 즉 딸을 요구했다. 그리하여 빚을 진 관리였던 네페르타리의 아버지는 딸을 빚 갚음으로 넘겨주었다. 겉으로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신들에게 바치는 경건한 행위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래였다. 눈물로 봉인된 무기명의 계약. 카이로 박물관에 보존된 파피루스에는 이러한 합의가 차가운 언어로 언급되어 있다. 딸이 은과 보리 대신 아몬 신전의 봉사에 헌신되었다. 감정은 없고 오직 회개뿐이었다. 다른 소녀들은 더 어두운 경로를 통해 왔다. 일부는 전쟁 조공이었다. 누비아나 레반트 지역으로의 전쟁에서 군대는 금, 상아, 노예를 데려왔다. 포로들 중에서 가장 어린 소녀들은 봉사를 위해 신전으로 보내졌다. 그들은 이집트어를 할 줄 몰랐고 자신들에게 강요된 기도도 이해하지 못했다. 더 어두운 피부는 그들을 이방인으로 낙인 찍었지만 그들의 고통은 똑같았다. 무테무이아는 8살이었다. 병사들이 첫 번째 폭포 남쪽에 있는 그녀의 마을을 습격했을 때 집들은 불타고 있었고 공기에서는 연기와 두려움의 냄새가 났다. 병사들은 큰 소리로 수를 세었다. 하나, 둘, 셋, 12명의 소녀. 그들은 파피루스 밧줄로 묶여져 북쪽으로 끌려갔고 몇 주 동안 태양 아래를 걸었다. 무테무이아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울면 맞았다. 소리 없이 우는 법을 배웠다. 희망 없이 숨쉬는 법을 배웠다. 마침내 테베에 도착했을 때 소녀들은 어머니 신 무트 신전의 사제들 앞에 봉헌물로 바쳐줬다. 잔인한 아이러니가 명백했다. 그들은 모성의 신을 섬길 것이었지만 결코 어머니가 될 수 없었다. 사제들이 축복의 말을 읊는 동안 소녀들은 분류되고 배정되고 번호가 매겨졌다. 무테무이아는 발목에 새겨진 표식이 있는 구리 팔찌를 받았다. 그 번호는 그녀를 신성한 제고 목록의 일부로 만들었다. 가난한 이집트 가정들도 종종 그 규모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시스템에 참여했다. 나일강의 범람부터 빵갑까지 모든 것을 신들이 통제하는 사회에서 딸을 바치는 것은 믿음의 행위처럼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으로 정당화된 포기였다. 신들에 대한 두려움,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모든 경로, 종교적 서원, 빚 또는 전리품은 같은 운명, 즉 의식적 노예 상태로 이어졌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합법성의 외관 아래 유지되었다. 행정 기록에서 봉헌된 소녀들에게 사용된 용어는 신의 소유였다. 관료적인 정확성으로 쓰인 이 문구는 도덕적 심연을 숨기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집트는 이 관행을 제도화하여 완벽하게 만들었다. 신전은 국내 최대의 고용주가 되었다. 서기관, 장인, 음악가 등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의존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신전의 처녀들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 종교, 성적 권력을 혼합한 시스템의 기둥이었다. 무테무이아와 네페르타리는 결코 서로를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은 같은 패턴을 따랐다.
둘 다 받쳐지고 계명되고 정화되고 갇혔다. 그리고 수천 명의 다른 소녀들처럼 그들은 결코 바깥 세상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었다. 영혼을 기리기 위해 피라미드를 건설한 문명에서 그들의 몸은 그 영광이 세워진 보이지 않는 토대였다. 공식적인 역사는 신전 시녀들이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이 이집트가 그 화려함을 위해 지불한 대가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여신상, 모든 승리의 벽화, 모든 금빛 기둥은 한때 세상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속삭였던 작은 목소리들의 메아리를 조용히 간직하고 있다. 무테무야가 여신 무트의 신전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피부에는 아직 여행의 먼지가, 마음에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었다. 사제들이 중얼거리는 말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이해했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 그녀 앞에는 성스러운 호수가 액체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다. 사제들은 그 물이 그녀의 영혼을 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 물이 또한 그녀의 의지를 꺾는데 사용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첫 번째 의식은 물을 통한 정화였다. 소녀들은 옷이 벗겨지고 연못으로 인도되었다. 그곳에서 탄산나트륨이 섞인 물이 피부 위에서 타는 듯이 느껴졌다. 나이든 여인들이 소녀들을 붙잡는 동안 사제들은 순결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몸을 검사했다. 그들은 그것을 성스러운 검사라고 불렀지만 의식으로 위장된 침입에 불과했다. 모든 접촉, 모든 시선은 소녀들에게 그들의 몸이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님을 가르쳤다. 순결은 핑계가 되었고 통제는 숭배의 한 형태가 되었다. 네페르타리도 같은 과정을 겪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의 느낌, 참을 수 없는 떨림, 그리고 신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속삭이는 사제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고통을 순종으로, 순종을 미덕으로 바꾸는 교육의 시작이었다. 정화 후에는 두 번째 의식, 삭발이 이어졌다. 정체성과 여성성의 상징인 머리카락은 불순하다고 여겨졌다. 여사제들은 청동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 소녀들의 머리 위로 움직여 완전히 대머리로 만들었다. 머리카락 뭉치들은 죽은 잎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네페르타리가 자신에게 건네진 청동 거울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다. 소녀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익명의 공허한 신전의 소유물이 있었다. 그러나 말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머리카락이 없어진 소녀들은 서기관들 앞으로 끌려가 그들의 새로운 이름을 기록했다. 옛 이름은 금지되었고 죽은 사람처럼 묻혔다. 네페르타리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의 네페르트 네비트, 네퍼투륜렌 네비트범가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태어날 때 속삭였던 이름, 가족과 역사에 그녀를 연결해 주던 그 이름은 신성하다는, 즉 만질 수 없다는, 즉 죽었다는 선언을 받았다. 이름 변경은 이전 자아의 상징적인 죽음을 완성했다. 이 과정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정밀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었다. 각 의식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정화는 박탈을 의미했다. 삭발은 균일화를 의미했다. 계명은 재구축을 의미했다. 신전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배했다. 매일 반복되는 기도, 의무적인 침묵, 끊임없는 검사, 그리고 자신의 언어 상실은 완전한 복종 상태를 만들었다. 그것은 고대의 사회, 공학 형태였다. 저항하는 소녀들은 처벌받았다. 우는 소녀들은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했다. 서서히 그들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 안으로 사라지는 것임을 이해했다. 그들은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웠다.
한 부분은 순종하고 다른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꿈꾸는 부분. 그 분열, 영혼의 그 골절이 신전의 진정한 승리였다. 행정 기록에는 완전한 헌신에 대해 언급했지만 현실은 개인의 체계적인 말살이었다. 이집트가 성스러움이라고 불렀던 것을 오늘날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아름다움으로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동했다. 상형 문자로 뒤덮인 돌벽, 향의 향수, 황금빛 천장으로 올라가는 찬송가.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보였다. 가장 효율적인 권력은 힘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에게 자신의 고통이 목적이 있다고 설득하는 권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집트 신전은 인간 영혼의 실험실이었다. 순종, 믿음, 희망을 가지고 실험했다. 네페르타리, 무테무야, 그리고 그들 같은 수천 명은 수세기 동안 지속된 실험의 조용한 실험용 동물이었다. 밤이 되자 소녀들은 얇은 돗자리 위에 누웠다. 공동 침실에서는 집단적인 숨소리가 강요된 기도처럼 들렸다. 네페르타리는 여전히 떨면서 눈을 감고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더 이상 기억할 수 없었다. 탄산나트륨의 짠물은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 정화와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후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숭배받는 의식인 성스러운 결혼식이 이어졌다. 신전 기록에는 시녀와 신 사이의 신비로운 결합으로 묘사되었다. 사제들에게는 최고의 봉헌 행위였고 소녀들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었다. 일단 신과 결혼하면 그녀의 전생에, 그녀의 몸, 그녀의 미래, 심지어 그녀의 생각까지도 신전의 소유가 되었다. 무테무야는 10살 때 여신 무투와의 결혼식을 올렸다. 그날 그녀는 고운 흰 리넨 옷을 입고 연꽃 기름으로 피부에 향수를 뿌리고 삭발한 머리 위에 어두운 따은 머리 가발을 얹었다. 그녀는 성소 안쪽으로 횃불로만 밝혀진 폐쇄된 돌방으로 이끌렸다. 중앙에는 금과 청금석으로 덮인 거대한 여신상이 서 있었다. 조각된 인물들이 숨쉬는 것처럼 그림자들이 벽 위에서 춤을 추었다. 대사제는 무테무야가 이해하지 못하는 의식 언어로 말했다. 그는 여신이 소녀를 선택했으며 그녀의 순결이 신성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맹세를 반복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의 몸은 당신의 신전입니다. 나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영원한 순종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말들은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기록되고 밀랍으로 봉인되었다. 그 순간부터 무테무야는 사람이기를 멈추고 소유물이 되었다. 이 결혼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이집트 법에 따르면 신의 아내는 어떤 남자와도 결혼할 수 없었다.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었고 신전을 떠날 수도 없었다. 법적으로 그녀는 기관의 일부였으며 법적 자율성이 없는 존재였다. 우주적 질서를 선포하는 바로 그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한 형태의 사회 통제를 유지했다. 헌신으로 위장된 영원한 계약. 신전은 이 결혼들을 사용하여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권력을 강화했다. 모든 의식은 공개적이었고 음악, 향, 노래로 장식되었다. 여신과 그 시녀의 결합이 땅의 풍요를 가져오고 나일강의 풍요를 가져오며 왕국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신전이 파라오의 개입 없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으며 그들의 권력이 신들에게서 직접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네페르타리는 자신의 결혼을 경험하기 전에 여러 번 이러한 결혼들을 목격했다. 그녀는 소녀들이 움직이지 않는 조각상 앞에서 신부처럼 옷을 입고 행진하는 것을 보았고 사제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읊었다. 그녀는 그들의 희미한 눈, 강요된 고요함, 거의 보이지 않는 손의 떨림을 보았다.
그녀는 이 의식이 기적으로 위장된 함정임을 이해했다. 그녀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아몬의 성소로 끌려갔다. 기둥들은 마른 꽃으로 덮여 있었고 공기는 향 연기로 너무 자욱해서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영광이며 신들이 그녀에게 눈길을 주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네페르타리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그 결혼이 자신 안의 마지막 불꽃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성스러운 말들을 반복하는 동안 그녀 안의 목소리는 조용히 외쳤다. 나를 데려가는 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 의식은 불합리하게 보인다. 그러나 기원전 12세기 이집트에서는 신전이 국가보다 더 강력했다. 신성한 결혼은 결속의 도구였으며 믿음의 이름으로 남성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극장이었다. 서기관들의 텍스트에서는 하늘과 땅의 결합, 우주를 먹여 살리는 순결에 대해 이야기했다. 실제로는 의식으로 위장된 착취 시스템을 영속화하기 위한 완벽한 정당화였다. 사제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진심으로 믿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신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도록 훈련받았다. 그리고 그 확신이 시스템을 파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인간으로 인식되지 않는 권력은 모든 것 중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날 밤 네페르타리는 손가락에 구리 반지를 끼고 자신의 독방으로 돌아왔다. 소속감의 상징이었다. 그녀가 결코 보지 못할 신과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지만 그 이름은 봉사라는 부름을 받을 때마다 호출될 것이었다. 신전 안에서의 삶은 새벽도 해질녘도 없었다. 시간은 종소리, 기도, 침묵으로 측정되었다. 네페르타리는 축축한 리넨과 쉰 기름 냄새가 나는 공동 침실에서 수십 명의 여인들과 함께 새벽이 오기 전에 깨어났다. 문은 없었고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천막만이 있었다. 그들은 감독관들, 즉 복종하며 살아남는 법을 배운 나이든 여사제들의 감시 아래 그림자처럼 줄지어 누워 잠들었다. 하루의 첫 번째 의식은 아침 정화였다. 옷을 벗은 채 그들은 차가운 물에 쓴 약초를 섞어 씻으면서 빛과 재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구들을 암송했다. 실제로는 통제 행위였다. 아무도 상처를 숨기지 않았는지, 아무도 아프지 않았는지, 모두가 봉사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신전의 파란색 인장이 찍힌 똑같은 얇은 흰색 튜닉을 입었다. 모든 옷에는 번호가 있었다. 모든 몸에도 마찬가지였다. 의식 후에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젊은 여인들은 몇 시간 동안 리넨을 짜고 곡물을 갈고 연고를 준비하거나 봉헌물을 위한 꽃을 준비했다. 모든 것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다물린 입술은 미덕의 징표였고 말은 잘못이었다. 신전에서는 목소리가 오염될 수 있고 오직 신들만이 들릴 권리가 있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침묵은 헌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다. 네페르타리는 타카야시라는 소녀와 함께 작업 테이블을 사용했다. 둘 다 어릴 때 이곳으로 끌려왔다. 배틀 앞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 동안 네페르타리의 손은 습관에 따라 거의 저절로 움직였다. 때때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타카야스는 농담이나 잊혀진 멜로디를 속삭였다. 그 소리는 공허함 속에서 한 줄기 생명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감독관이 그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막대기로 타카야스의 뒤통수를 때리고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 부정한 자들은 이렇게 죽는다라고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사흘 동안 아무도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2달 후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다. 소문으로는 신들에게 돌려보내졌다고 했는데
신전의 여인들은 그 말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이후로 아무도 허락 없이 말하지 않았다. 처벌은 가르침이었다. 모든 매질은 순종이 규칙일 뿐만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네페르타리는 침묵이 유일한 방패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움직이고 시선을 낮추고 생각 없이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매일 그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의 공허한 목소리로 기도를 반복했다. 일과 기도 외에도 검사가 있었다. 사제들은 침실을 돌아다니며 침대, 손, 몸을 검사했다. 그들은 불순함, 즉 반항이나 질병의 어떤 징후라도 찾았다. 여인들은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울음은 믿음의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었고, 믿음의 부족은 굶주림이나 격리로 처벌받았다. 신전에서 연민은 위험한 사치였다. 때때로 가장 조용한 밤에 네페르타리는 이전 삶의 단편들을 기억했다. 강, 잃어버린 이름으로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 갓 구운 빵 냄새. 그러나 기억은 아팠다. 그래서 그녀는 서서히 그것을 잊는 법도 배웠다. 망각은 휴식의 한 형태였다. 외부에서 보면 신전은 완벽한 질서의 장소처럼 보였고 헌신이 우주의 균형을 유지했다. 순례자들은 황금문 앞에 몸을 굽혔고 그 안에서 신들의 조화가 기념되고 있다고 확신했다. 누구도 그 조화가 침묵으로 축소된 여인들의 몸 위에 세워졌다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네페르타리는 평온함을 가장하는 데 능숙해졌다. 그녀는 언제 바닥을 봐야 할지, 언제 손을 움직여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알았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시녀였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서는 쓰디쓴 확신이 자라났다. 그들이 섬긴다고 말하는 그 신은 그녀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지워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금지된 생각의 씨앗, 즉 의심이 움트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네페르타리는 신전 내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유순함, 침묵, 의식에서의 능숙함은 그녀를 순결의 본보기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 명성 자체가 그녀를 훨씬 더 어두운 운명으로 이끌었다. 14살의 사제들은 그녀를 가장 비밀스럽고 두려운 의식인 성스러운 결합을 위해 준비시키기로 결정했다. 파피루스에는 여신과 신의 만남, 즉 나일강의 비옥함과 왕국의 안정을 보장하는 행위로 묘사되었다. 실제로는 의식적인 지배 행위를 숨기기 위해 신중하게 만들어진 완고거법이었다. 의식의 밤, 공기는 향과 노래로 가득 차 있었다. 횃불은 기둥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나이든 여사제들은 네페르타리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향기로운 기름으로 목욕시켰다. 그들은 그녀가 두려움 없이 자신을 내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신들이 그녀를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어떤 조항도 신성모독이며 이집트 전체에 신의 진노를 가져올 수 있는 죄라고 반복했다. 그 시점에서 소녀는 아니오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배웠다. 대사제는 황금 망토를 두르고 아몬신의 얼굴을 나타내는 가면을 쓴 채 성소에 들어왔다. 그가 신이 강림했다고 선포하자 그의 목소리는 벽에 울려 퍼졌다. 참석자들은 무릎을 꿇었다. 네페르타리는 자신이 방 중앙으로 밀려나는 것을 느꼈다. 발 아래 돌은 차가웠고 공기는 고요했다. 사제는 손을 뻗어 그녀의 턱을 들고 속삭였다. 신이 너를 받아들인다. 나머지 파피루스는 그것을 신성한 완성이라고 부른다. 자세히 반복할 필요는 없다. 한 문장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축복으로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봉헌된 강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기관들은 신전 기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의식이 완료되었다. 신이 기뻐한다.
이렇게 학대는 종교적 행위로, 고통은 전례로 변했다. 그것은 고립된 사례가 아니었다. 성스러운 결합은 신의 아내로 여겨지는 다른 여인들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주기적인 관행이었다. 수사는 항상 같았다. 일어난 일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이었다. 그렇게 사제들의 의지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들의 도구로 행동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공포는 그 확신에 있었다. 의심하지 않는 권력이 가장 파괴적이다. 그 의식의 영향은 파괴적이었다. 네페르타리는 며칠 동안 아팠고 어떤 기도도 숨길 수 없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다른 여인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다. 모두가 그것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집단적인 침묵 속에서 무언의 연대가 형성되었다. 그것은 유일하게 가능한 연대였다. 몇 달이 지나자 네페르타리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몸의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임신했다. 그녀는 같은 상태의 다른 여인들이 살고 있는 격리된 장소로 옮겨졌다. 한도파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다. 딸이면 신전을 섬길 것이다. 아들이면 사제들이 키울 것이다. 울지 마라. 눈물은 신들을 모욕한다. 3년 동안 그녀는 딸 네프라를 멀리서만 볼 수 있었다. 의식을 위해 안뜰로 데려갈 때였다. 그녀는 결코 딸을 만지거나 말을 걸 수 없었다. 딸이 3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딸을 데려갔다. 네페르타리는 계속 일하고 침묵 속에서 배틀을 짜며 딸이 벽 안에서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딸은 같은 의식, 같은 침묵, 같은 상처를 위해 준비될 것이었다. 시스템의 잔인함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순환적 완벽함에 있었다. 모든 세대가 다음 세대를 낳았다. 딸들은 어머니를 대체했고 아들들은 사제가 되었다. 신전은 영원히 자신을 먹어치우는 뱀처럼 스스로를 먹여 살렸다. 현대 역사가들은 이 의식들을 영광스럽게 묘사하는 문서를 발견했다. 신과 그의 아내의 결합은 이집트의 삶을 보장한다. 그러나 그 단어들의 균열 사이로 또 다른 진실이 빛난다. 깨어진 몸 위에 영혼을 세운 제국의 진실이다. 성인이 된 네페르타리는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녀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신성하다고 불리는 기계의 또 다른 부품일 뿐이었다. 그리고 신전 기둥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는 밤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목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라고 맹세했다. 비록 돌의 침묵 속에서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신전의 벽 안에서는 두려움이 두 번째 피부처럼 되었다. 여인들은 모든 숨소리조차 측정되어야 하는 일상 속에서 살았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생각 없이 복종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완전한 침묵 속에서도 반항은 탈출할 틈을 찾았다. 때로는 속삭이는 말, 몰래 쳐다보는 시선, 혹은 숨겨진 상징을 형성하는 직물 속의 의도적인 실수 형태로 나타났다. 그것들은 사제들에게는 미미하고 보이지 않는 행위였지만 그것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거대한 행위였다. 어느 날 점심 식사 중 르누트마 헤이트라는 여인이 줄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을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소리는 침묵 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이것은 신성하지 않아. 그녀는 외쳤다. 이 남자들은 신이 아니야. 우리는 죄수들이라고. 아무도 숨 쉬지 않았다. 잠시 동안 공기가 멈춘 듯 했다.
그러고는 막대기의 마른 타격음이 그녀의 말의 메아리를 끝냈다. 르누트만은 다른 여인들이 움직이지 않고 두려워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홀 밖으로 끌려갔다. 그날 밤 여사제들은 그녀의 처벌을 발표했다. 사막 봉헌. 아무도 정확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모두가 그녀의 운명을 이해했다. 다음 날 아침 경비병들은 그녀를 성벽 너머 모래가 끝없이 펼쳐진 곳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그녀에게 물도 음식도 주지 않았다. 태양이 그녀의 심판자가 될 것이었다. 사흘 후 르누트마의 시신은 신전 외곽에서 동물들에게 먹힌 채 발견되었다. 사제들은 여인들에게 강제로 시신을 보게 하고 선포했다. 부정한 자들은 이렇게 죽는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불복종은 죄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질서에 대한 배신이었다. 그러나 반항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여인들은 저항이 살아남기 위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의식적인 노래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단어를 바꾸어 고대 찬송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들의 직물 속에 리넨실 사이에는 자유의 상징들이 숨겨져 있었다. 비틀린 꽃, 부러진 선, 거꾸로 된 상형 문자. 그것은 결코 소리내어 말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방식이었다. 네페르타리도 저항하기 시작했지만 소리치거나 눈에 띄는 몸짓으로 하지 않았다. 그녀의 저항은 내면적인 것이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아직 기억한다는 조용한 단언이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녀는 금지된 이름을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네페르타리, 네페르트 네비트가 아니라 그 작은 행위가 그녀의 승리였다. 때때로 조각된 벽 근처에서 일하던 여인들은 돌가장자리에 비밀 메시지를 남겼다. 그것들은 기도가 아니라 대리석의 주름 속에 숨겨진 인류의 단편들이었다. 수세기 후에 발견된 그 비문 중 하나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들이 내게서 그것을 빼앗았다. 나를 기억하라. 다른 하나는 더 짧게 이름 하나를 담고 있었다. 무테무야, 마니토리의 딸. 그 마지막 문구는 수년 전에 신전에 도착했던 누비아 소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어두운 구석에 구리 끝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새겼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행동이 될 것임을 알았다. 이틀 후 그녀는 죽었다. 아무도 그녀가 질병으로 죽었는지 굶주림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처벌로 죽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비문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래와 침묵의 층 아래 숨겨져 살아남았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자유신여의 비문이라고 부른다. 그 발견은 역사가들이 이집트 신전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더 이상 그것들은 위대함의 기념비일 뿐만 아니라 지워진 목소리들의 묘지이기도 했다. 모든 공식적인 상형 문자는 영광과 영원에 대해 말했지만 그림자 속에서 부조들 사이에서 여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남겼다. 고통, 저항, 그리고 기억의 역사. 네페르타리에게 그 기억은 유일한 유산이었다. 말년의 허약함으로 누워있을 때 그녀는 비밀 비문들이 살아남아 있는 북쪽 벽 근처에 묻히기를 요청했다. 그녀는 글을 쓸 수 없었지만 눈을 감기 전에 돌들을 찾았다. 마치 그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말을 맡기는 것처럼 기억하라. 공식적인 역사는 그녀의 이름을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막의 바람이 부서진 기둥들 사이를 지나갈 때 여전히 그 이름을 발음하는 것 같다. 네페르타리, 무테무야, 르누트마. 죽지 않고 돌에 새겨진 목소리들. 수세기 후에 누군가가 다시 들어주기를 기다리며 네페르타리는 52살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어린 시절 받쳐졌고 신의 아내였으며 결국 그림자였던 바로 그 벽 안에서였다.
그녀의 시신은 신전 뒤편 공동묘지에 다른 3명의 여인과 함께 안치되었다. 의식도 음악도 기도도 없었다. 오직 모래와 침묵뿐이었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이미 성인이 된 그녀의 딸 네프라는 멀리서 어머니의 시신이 땅에 던져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신전 시녀들을 애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잊으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망각은 모래처럼 모든 것을 덮지 못한다. 때로는 균열 사이에 숨쉬기를 고집하는 자네가 남아있다. 다음 세기 동안 그리스와 로마 여행자들은 그 아름다움, 부조의 정밀함, 시간을 초월하는 듯한 기둥들에 경탄하며 그 신전들을 방문할 것이었다. 아무도 그곳에서 살고 죽은 여인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을 여사제, 신의 처녀들이라고 불렀다. 마치 그들의 이름이 실제 사람이 아닌 은유인 것처럼. 대리석은 신성을 찬양했지만 인간성을 숨겼다. 오늘날 관광객들이 카르나크나 테베를 여행할 때 카메라를 들어 파라오의 위대함, 아몬의 기적, 금과 향의 행렬을 이야기하는 상형 문자를 촬영한다. 그들은 모든 돌이 또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네페르타리, 무테무야, 르누트마, 그리고 수천 명의 다른 여인들이 영원의 건축물을 그들의 몸으로 지탱하기 위해 고향에서 끌려왔던 이야기. 영광을 말하는 듯한 벽들은 실제로는 고통에 석화된 메아리이다. 고대 이집트는 믿음을 권력 구조로 바꾸는 예술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신전은 하나의 실체 안에 국가이자 종교였다. 신들의 뜻이라고 불리는 것은 실제로는 그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행정이었다. 모든 기도, 모든 의식, 모든 신성한 결혼은 동일한 원칙을 강화했다. 소수가 다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을 신성하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 주의 깊게 살펴보면 신전 신녀들의 역사는 과거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논리는 권력이 미덕으로 위장된 모든 곳, 복종이 구원으로 팔리는 모든 곳, 여성의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모든 곳에 지속된다. 신전은 변하고 신들은 변하지만 벽은 여전히 서 있다. 아마도 그것이 카르나크의 진정한 교훈일 것이다. 심지어 가장 위대한 문명도 듣지 않기로 결정한 침묵 위에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정의의 행위는 그들의 기념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숨기려 했던 것에 눈을 뜨고 다시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해가 질 무렵 태양은 기둥들을 금빛과 빛빛으로 물들인다. 사막의 바람이 폐허 사이를 불어오며 지워진 이름들을 속삭이는 것 같다. 네페르타리, 무테무야, 르누트마, 그들은 여신도 신화도 아니다. 그들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들을 침묵에 가두었지만 비밀을 지키는 데 지친 돌들은 마침내 말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경고가 아니다. 거울이다. 순결의 이름으로 목소리가 잠재워질 때마다, 믿음이 복종을 정당화할 때마다 신전은 다시 세워진다. 차이점은 이번에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지 여부이다.